성경이 사실 한 권의 책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네, 총 66권으로 된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66권이라는 목록은 대체 누가 또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걸까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정경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어떤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부여한 게 아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 책을 신성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요. 이미 초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널리 읽히고 있던 문서들의 그 내재된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구약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지금의 히브리 성경이 상당 부분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서기 90년경에 얌니아 공의회에서 구약 정경이 최종적으로 딱 확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해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공의회가 무언가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던 사실을 그냥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보는 거죠. 아, 이미 있던 공감대를 공식화한 거군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게 바로 외경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 원본을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당시 널리 쓰이던 그리스어 번역본, 그러니까 실시빈역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세기 인물인 히에로니무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히에로니무스요? 네. 그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 원본에는 없는 책들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교회에서는 읽을 수 있지만 교리를 세우는 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이 구분이 나중에 개신교 정경 개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한 사람의 구분이 그렇게 큰 흐름을 만들었군요. 그런데 구약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논쟁이 길었던 건 역시 신약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약은 정말 하루아침에 결정된 게 아니고요.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수백 년이나요? 네. 당시엔 교회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고 소통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겐 아주 분명한 핵심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사도적 권위입니다. 사도가 직접 썼는가 혹은 적어도 사도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서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아니, 그럼 그 수백 년 동안에는 교회마다 인정하는 책이 조금씩 달랐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집트의 신자랑 로마의 신자가 읽는 신약 목록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었다니 좀 놀라운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4세기 교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는 책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째는 마태복음처럼 모두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책들. 네. 둘째는 요한계시록처럼 일부에서는 받아들이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논증 중인 책들. 그리고 마지막은 영지주의 문서처럼 명백히 위조된 책들. 이런 구분이 있었다는 자체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길고 복잡했던 논의가 언제쯤 우리가 아는 지금의 27권으로 딱 정리된 건가요? 동방교회에서는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보낸 부활절 편지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현재와 똑같은 27권 목록이 제시됐거든요. 아, 367년이요? 네. 그리고 곧이어 서방교회에서도 382년 로마 공의회,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거치면서 이 목록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거의 4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아주 신중하고 광범위한 합의 과정이었던 셈이죠. 와, 정리해보면 성경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위원회가 투표로 결정한 법전 같은 게 아니군요. 그렇죠. 수세대에 걸쳐 여러 지역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담은 이야기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한 책들의 모음집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사도시대의 종결과 정경의 왁정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살아있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권위를 보존할 영감받은 텍스트, 즉 신약 성경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거죠. 이게 정경화 과정을 촉진시킨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느 날 위에서 아래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공동체의 신앙 속에서 아래로부터 확인되고 인정된 것이라면 오늘 당신이 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